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집회에 참여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인상에 깊게 남아서 제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면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 한 분을 바라보면서 늘 하듯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이한 점은 인사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빨리 나가더랍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식사를 좀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인생을 참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사업도 잘 되어서 부와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피곤하고 몸이 붓기 시작하고 얼굴도 좀 거뭇거뭇해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손도 쓸 수 없는 간암 말기 상태였습니다. 의사도 말하기를 잘해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도 나는 곧 죽을 사람, 죽을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목사님께서 일면식도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살롬이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나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죽을 사람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은 길에서 나를 보자마자 살롬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서 약을 먹고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 뒤부터 나 자신에게 나는 살롬이야. 목사님이 나를 보고 살롬이라고 하셨어 라고 선포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 몸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더 건강해지고 힘이 생겨서 이렇게 살아있노라 감사하고 싶어서 목사님을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은 샬롬이라는 말을요, 살롬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 샬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샬롬의 소망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희망과 소망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어느 누구도 절망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지금 이 시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 사람들도 소망을 쫓아 살아간 자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참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어떻게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도전받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된 책 2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서와 룻기이죠. 2권을 읽다 보면 그래도 에스더서는 한 믿음의 여성이 이 멸절될 위기를 맞은 민족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보여주는 책이라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룻기는요, 사실 이 책 한 권이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 앞의 책인 사사기의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으로 끝나고요. 룻기를 스킵하고 바로 사무엘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흐름상으로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역사의 내용도 끊기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전체 내용도 매우 간단해요. 유다의 한 가정이 이방 땅으로 가서 쫄딱 망해버리고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대를 잇게 되는 책. 그러나 여러분, 룻기는요, 사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라는 인물을 보면 대단한 인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꼴찌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실로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룻은 꼴찌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했는데요. 그녀는 출생부터가 꼬였지요. 룻은 어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장에 보면요,
모압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압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신명기 23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본다면 10대면 몇 년입니까? 1000년이죠. 사생자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그 자손들은요 1000년 동안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은 족속이 있으니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인데요. 이들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영원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죽을 때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태어나는데 그의 앞날에는 한 줄기의 빛도 없이 아주 어둠만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도요, 입대하면 예외 없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성경이라고 대답하시는 분 말하고 싶지만 성경이 아닙니다. 달력이죠, 달력. 전역이라는 그 희망과 소망이 있기에 군 생활의 모든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희망이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룻은요, 태어났는데 시작부터 절망과 저주를 마주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은 이 모압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 66권 중 한 권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우리가 룻기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묵상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룻과 같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할 자들인데,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요, 어쩌면 룻을 선택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태생부터 소망이 없었던 룻은요, 시집갈 나이가 되어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정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래서 한번 인생 역전에 꿈을 꿔보나 했는데 역시나 또 한 번의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한번 그의 가정사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의 시아버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왕이시다인데요. 이런 엄청난 고백의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으로, 그것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그곳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요, 이때 역사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흉년이 왜 들었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흉년이 드니라의 앞팻말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쉽게 말해 겉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다 각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했던 아주 타락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던 자마저도 이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니까 자기 멋대로요, 신앙과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상태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시각에서 봤을 때 이들이 마주한 흉년은 그저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는데요. 왜냐하면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 관련된 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여 지킨다면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릴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11장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흉년을 마주하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내 떡집에 육신의 떡만 가득 채우려고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떡을 얻기에 더 노력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아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바로 사랑스러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복된 이름이죠. 보기만 해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의 이름의 뜻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말론, 병약한, 기론, 쇠약한. 여러분, 이 가족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세요. 엘리멜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나오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약해지고 쇠약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비단 이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더 나아가서요,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직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압 땅으로 와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1장 4절에 보시면 아들 둘은 모압 땅에서 아내들을 맞이합니다. 바로 오르바와 룻이지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사람을 식구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모압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자신들도 영원히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들들 역시 아주 영적인 무지와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시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목하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셨는지 나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듣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오미의 귀를 여시고요, 그곳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가족의 죽음으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흉년이 든 자신의 땅에 양식을 주시고 고향 땅을 돌보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있던 곳에서 나오지요.
여러분, 있던 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180도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방향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회복이 나오미에게 일어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만큼 은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즐겨 부르는 찬송가죠.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후렴 부분에서 주먹을 콕 쥐고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찬송가 버전으로 310장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후렴 부분만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시작.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에게도요, 두 주먹을 불끈 쥘 소망과 희망이 생긴 것이죠. 신앙생활을 멋대로 하고 있어서 망해도 할 말 없는 자기 동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How that the Lord had visited his people in giving them bread. 제가 영어로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돌보다라는 말을 방문하다, visi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일방적으로 그의 피조물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을 넘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visit, 방문해 주시는 것.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래요. 함께 교제하시면서 giving them bread, 떡이 다 떨어진 떡집이 다시 떡집 되게 하시는 은혜,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그 방문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오미는요, 자기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셨다, 그리고 교제하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그녀는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과감히 모압 땅에서 나올 수 있었던 용기가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회복의 출발점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요, 모압으로 가려고 해요. 이것이 인간의 죄된 기본 습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정하고 옮기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는요, 이런 큰 소망을 가지고 모압 땅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바로 두 며느리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유하죠.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나오미가 떠날 때 또 한 명의 며느리인 오르바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따르는 일을 원치 않았고 룻만 따라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룻과 오르바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오르바도요, 룻처럼 시어머니를 섬겼던 아주 정숙한 며느리였습니다. 이렇게 둘 다 나오미를 따라가려 했지만 계속되는 권유를 듣고
두 며느리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나오미가 말한 이유를 듣고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룻은 어떻습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서두에 저는 룻기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소망을 주는 책인 이유가 답 없는 인생, 꼴찌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룻이 도대체 어떠한 고백과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과 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꼭 붙들길 원하는 영적인 비결인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요, 그냥 나오미를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붙쫓았습니다. 여러분, 붙쫓다의 말의 뜻은 바로 이것인데요. 욥기 19장 20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어서 완전히 무너진 자신의 이 육체 상태를 묘사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20절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할 때의 붙었다와 이 룻의 붙쫓다의 단어가 같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은 것처럼 나오미를 쫓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착 달라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붙쫓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이렇게 붙쫓게 되는 것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붙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넓어지면요, 사단이 반드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을 주목하시고 사용하신 이유는 이 고백이 나오미를 향한 고백을 넘어서서요, 바로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요, 피부와 살이 뼈에 쫙 붙은 것처럼 어머니를 달라붙어서 전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고백이고 간격을 넓히지 않으려는 룻의 갈망과 영적인 열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기에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생각해보면요, 그녀에게는 시아버지 엘리멜렉,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남편밖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요, 비록 이들이 교회를 떠난 자들, 신앙을 떠난 자들이지만 모압 땅에 10년을 살면서 정말 가끔씩 하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할 때요, 이 룻은요, 그냥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새긴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16절의 고백은 실로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하셨던 고백이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온라인을 통해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누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신앙 고백,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행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룻의 붙쫓는 신앙 고백과 삶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예배자 한 명 한 명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오르바도 울면서 헤어지기 싫어했고 시어머니를 함께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을 쫓아갔지요. 성경은 이를요, 그가 여호와를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룻은요, 소망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따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냐면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도 붙쫓는 모습이 보이죠. 이 고백은요, 사실 엘리멜렉이 했어야 할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멜렉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듣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너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희망의 소식보다 절망의 소식을 더 많이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 여호와를 붙쫓는 삶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룻과 같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예수님과 쫙 달라붙어서 붙쫓아서 이번 한 주 승리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